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입니다. 네,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도 더 많이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사는 자, 머무를 자, 다 이렇게 거주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요, 해외로 만약에 나가게 될 때, 그 나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입국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뭐 비즈니스 때문이냐, 관광 때문이냐, 뭐 또 이런 걸 묻고 또 며칠간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통과되는 사람이 있죠. 네, 바로 그 나라의 또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또 그런 심사 절차 없이 여권만 보고 통과가 된다든지.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나라의 여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미리 심사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영주권. 그 나라에서 직업을 갖고 또 세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또 혜택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영주권입니다. 그 영주권을 받을 때 그냥 아무나 주지 않죠. 영주권에 또 심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또 범죄자나 또 소득의 그 능력이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어느 나라도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전에 살던 그 나라에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다 합당하게 해당하는지 그것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영주권을 받고 그 나라를 또 자유롭게 출입하고 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5장 1절에 이 말씀이 꼭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입국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질문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주의 성막, 또 그 성막이 있는 그 시온산, 성산에 바로 누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앞에 시편 14편에서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6절에, 그리고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구원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온, 또 그 성산, 바로 이곳에 누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또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2절 이하에서 바로 그 답변, 그 기준이 나옵니다. 대략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2절에서 바로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 범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범죄자들이 와서 그 나라를 마음껏 이렇게 해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의롭고 또 정직하게 또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부에서부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만 말할 뿐 아니라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남을 해치는 말하고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큰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사는 사람은 이 언어 생활이 또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그 인간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뭐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니까 멸시해야 될 자와 존대해야 될 자, 그 인간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즉 이 악한 사람,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도 결국은 악한 길로, 망령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경건한 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망령된 자들, 악한 자들과 이 교류하지 않는 것. 물론 사회적인 약자를 미워하고 교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 불경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경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영주권, 또 입국 심사, 또 이런 걸 할 때도 이 경제적인 능력, 소득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경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4절 후반부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또 갚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원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인간 사이에서도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유대인들 좀 나쁜 면들은 이렇게 고리대금, 그 금리 이자를 높이 받아서 먹는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돈이 다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많은 그 이자를 부담을 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이면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예 그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지금 이제 현대 사회는 좀 그렇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물질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돈의 욕심에 끌려서 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는데 이 돈의 욕심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또 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장막에, 또 주의 성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예배하러 또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그 삶이 이웃을 해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언어에 있어서, 그 행실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질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예배한다고 하면서 매일 또 정해진 때에 이 성전에 나오면서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이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자, 아니요, 그 이상이죠.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영주권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당신을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또 진실한 행실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한 자들은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모든 이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주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였던 우리들을,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족속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주권자로 또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악된 본성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